네, 평안하십니까? 사실 매번 평안하시냐는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늘 불편합니다. 분명히 어떤 분들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말하고 평안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참 평안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적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후입니다. 이 시편을 쓴 그 저자의 상황과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가장 위대하고 화려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철저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당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신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 과거에 쌓아 올렸던 그 영광은 부서져 버린 건물처럼 다 폐허가 되어 있고 함께 포로 생활을 마친 자들이 빈손으로 그 땅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느 상황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여서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게 되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였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이 다 틀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여서 삶의 그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과거의 기억들과 상처들, 그 실패들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 그 궤도로 점점 더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릴 때이건 혹은 하락세이건 높건 낮건 우리의 그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로우시며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도 찬양받아 마땅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지혜와 긍휼로 우리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전체 온 천지 만물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그 각기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가 얼마나 강하느냐 혹은 약하냐로 우리를 차별하거나 다르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분이시며 아픈 자, 다친 자, 실패한 자들을 다독이시고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직면한 그 상황이나 문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함을 조금 더 좋게 하려고 더 개발하고 더 성공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육신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세요. 혹은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음악에 맞추어서 가사를 따라 부르는 그냥 음악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생각 한절,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 가운데 더 퍼뜨리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또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이 아닌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 아픈 자를 고치시며 다친 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신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늘 기억하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행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